구약성경 시편 51편을 보십시다. 잘 아시는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5절까지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같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오늘 아침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한 번 더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은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그랬습니다.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한번 다 같이 말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얻게 되면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듯이 우리 입이 열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 성사,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고해 성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십시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이 1년에 한 분 혹은 한 달에 한 분 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신부를 찾는답니다. 신부를 찾아서 자기 지은 죄를 다 고백하면 신부가 내 죄는 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이제 사유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 개혁의 개신교에서는 죄는
아무리 성직자라도 그 고해를 듣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사람에게는 없다. 죄는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데 대한 고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10절 등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죄권이 하나님께 직접 있으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목사에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요한 칼빈 성생은 그러나 아기를 낳는 사람이 혼자 못 낳으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고 조산원이 필요하듯이 회개를 했는데 항상 확신이 서지 않는 성도가 있답니다. 글쎄 참말로 용서를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는 목사를 찾아라 그랬어요. 목사를 하지. 이거는 이제 김덕신 목사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권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 권위가 없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만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확신이 안 서면 목사님을 찾아라. 요 가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인데 본교의 목사님 보고 죄를 고백하려고 하니까 부끄럽다 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난 이후 목사님을 왜 배울고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흥 강사가 좋다 입니다. 부흥에 오신 부흥 강사가 부흥 강사에게 가서 죄를 고하고 도움을 받는 결단코 부흥 강사가 죄를 용서하는 사유의 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부흥 강사가 도와주는 말씀이 있다. 그런 식으로라도 확실히 사유에 대한 은총, 확신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야 믿음이 쭉쭉 자라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적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록인데 다윗 같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망고의 드문 일이지만은 또한 그 드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짓고 다윗만큼 깊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도 드무다입니다. 드문 죄를 짓고 복이 드문 철저한 회개를 하신 이러한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낮잠을 주무시고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쏘이다가 바세바를 보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를 한 데 대한 결과로 사생아가 생겨가지고 위장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왔지만은 남편 우리아는
아주 우직한 충신입니다. 우직한 충신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도 집에 안 가고 영문에서 거듭 지내는 일로 인해서 전쟁에 보내서 죽입니다. 전사를 가장하지. 이런 죄의 죄를 거듭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여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 선지자 나단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단이 가서 왕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아주 심한 말까지 합니다. 여호와의 검이 당신 집에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검을 피하는 길을 생활하는 겁니다. 다윗은 애기도 병들었고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한 자복을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그 회개가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방식이 성경적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이라고 하셨지요. 다윗의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의하다고 하셨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돌았는 것을 아비새가 당신의 원수를 보내주셨으니 죽이고 임금되소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글쎄, 임금 되면 당연이고 안 돼도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잘 믿습니다. 풍간할 줄 아는 아주 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 잘 믿는 걸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의하다는 말은 회개하는 방식을 보고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왕쯤 되면은 회개하기 어렵답니다. 참 어렵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회개하기 어려운 죄를 다윗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이라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시를 성경에다가 편입했어요. 성경으로 읽도록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사유의 은총을 받는 말씀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여러분들이 사유의 은총을 받은 분도 계시고 다 그러하시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은 이 말씀을 집에 가서라도 자세히 읽고 참 일생 동안 경건하게 살아드리고 늘 회개하는 용서를 받았고 받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입을 열어 달라고 했어요. 주여, 받으시오. 주여, 내 입을 열어주사. 입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꾸 입이 꼭 다물려져서
죄를 가리우고 위장을 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거듭 죄를 범하는 그것이 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입을 열어주소서.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주여 입을 열어주소서. 입이 철저히 열리는 회개하는 입이 열리고 찬송의 입이 열리고 전도의 입이 열리는 그래서 입이 열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입이 열린다는 그 말씀의 고백에 대해서 뜻을 좀 새깁니다. 영어로 고백이라는 말은 confession이라 그러는데 라틴 말로 confessio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본 뜻은 죄를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각각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한번 합시다.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런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 본 뜻입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세요. 입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음에는 고백은 죄를 고백하면서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받으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같이 죄를 철저히 고백하면서 용서하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고백을 거두들이지 말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6.25 사변이 막 끝나고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 경북의 가장 깊은 산골 동네가 되는 청송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청함을 받았습니다. 부흥회를 맡았는데 갈라고 생각해 보니까 산에 빨치산이 남아 있어요. 잘만 하면 산에 빨치산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도 하고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내가 나이 넘어가지고 전쟁에도 못 갔는데 부흥에 와둘라 한데 오직 답답해가지고 오라 와둘라 그러겠나 싶어서 가야 되겠다. 사모님이 다음 가도록 하시지요. 당회원들도 다음 가도록 하시지요. 이랬지만은 목사님이 유언을 하다시피 하시고 가야 됩니다. 교회가 원하는데 가야지요. 그 청송 노구제를 넘는데 아니 다를까 산에서 공산당들이 내려왔습니다. 성분 조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차례에 그대는 뭐 하는 사람인고 뭐라 해야 되겠어요? 각오를 하고 가신 분이 대해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아무교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 어디로 가시는지 부흥회 갑니다. 부흥회가 뭐고 부흥회 설명을 하니까 동무 용기 있어 우리 인민공화국의 때는 목사가 왜 되지? 죽지요. 죽이지요. 죽음 두렵지 않나? 겁나지요. 그렇지만 내 신분을 숙일 수가 있습니까?
그 장조가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 죽이지 않는다. 가서 부흥회 열심히 하고 가라고 하면서 돌아왔다. 고백은 그 정도까지 갑니다. 생명을 내놓는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로 옥고를 많이 치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옥고를 치르는 목사님 중에 박간준 장로님 순교하셨지요. 그 박간준 장로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시를 한 수 남기고 돌아갔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길래 늘 그 시를 하루에 한 번씩 외우고 용기를 가지고 일사각오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생유 일사하니 하불사 사사리요 군독사 사사하면 천추사 불사일이라. 칠해사 불사하면 생락 불여사요 야소위 아사하셨으니 아위 야소사 하리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거 정한 이치인데 그 죽음이 내게 왔군. 내가 그 죽음을 죽지 않냐고 어떻게 죽음을 버리겠느냐 피하겠느냐. 그대 진실로 죽음을 죽어서 죽음을 버린다면은 천추사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당하지 않겠구나. 죽을 때 왔는데 신앙의 절개를 굽혀서 산다면 그거는 죽음만 못하다. 죽음만 못하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예수 위해서 죽겠네. 야소위 아사하셨으니 아위 야소사 하리라. 예수님 나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네. 하고 순교를 하셨어요. 제가 이미 나온 김에 소개를 합니다만은 안희숙 선생님 본인을 제가 면대를 못 했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일본의 판사가 용서하고 싶고 판사가 그만 가석방이라도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필목을 보내면서 한마디라도 용서해달라는 말만 하면 석방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구하나. 신앙 절개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미 조의하고 붓을 갖다 주었으니 시 한 수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우치요세루 나미와 구다케데 공고노 지오니모 유루카누 가미노 오키데까나 시 한 수를 써서 보냈더니 판사가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읽어봤는데 어떻게 하니 뜻을 알 것 같고 어찌하니 뜻을 모르겠대. 그래서 안희숙 선생을 불러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법학을 해서 법은 알아지만은 시문학에 대한 문학에 대한 조예가 없으니 뜻을 한번 새기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옮긴다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쉽게 말하면 우치요세루 나미와 구다케데 공고노처 바다의 파도를 비유했습니다. 신앙과 파도. 바다의 큰 파도가 육지를 삼키려고 태산을 이루어서 몰려왔네. 그러나 해변가에 높은 바위가 서 있어서 바위로 인해서
육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바위를 내리쳤네. 내리치고 내리쳐도 바위는 끄떡없고 바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다의 파도만 깨어지고 물보라를 일으키네. 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도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두렵지 않네. 그런 뜻입니다. 지오세루 나미와 구다케데 공고노 지오니모 유르카누 가미노 오키데 가나. 판사가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런다고 짜증을 내고 했지만은 나오는 글을 보고 간수장이 당신은 관을 서지 않는 여왕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숭조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다 같이 받읍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다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아노라 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부인하리라. 진실로 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라. 죄를 자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라. 다 같이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고 물은데 나는 목사입니다. 그 신앙 고백.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요? 어렵죠. 예수 믿는 거에 저는 일제시대에 어려가지고 잘 몰랐지만은 예수 믿는 거 저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훌륭한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적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다윗이 그렇게 입을 열어 달랐고 이제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고백을 다 자세히 읽을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 다 같이 받읍시다. 주여 주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고백이 항상 엎드릴 때마다 7계명에 대한 죄, 6계명에 대한 죄, 그 죄가 늘 앞에 와서 와닿습니다. 늘 그 죄로 인해서 시달려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용서를 못 받은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게요. 항상 앞으로 왔다가 갔다가 기도하면 걸리고 기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더 이상 가져지 안 하고 그게 걸려 넘어지고 또 그게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그는
하나님 앞에 입이 열려지면서 주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철저히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하시다. 주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회개하다가 말입니다. 뿌럭지, 뿌리를 회개했어요. 죄를 회개하다가 내 앞에 있다는 죄는 현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지었던 7계명, 6계명의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다가 그 죄의 뿌리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하는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그게 한 그러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무슨 죄송합니다마는 부정행위를 해서 자기를 낳은 것이 아니고 이건 원죄 사상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생산했다는 말씀은 인간은 아담과 해와 이후부터 늘 원죄가 흐릅니다. 어신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눈물겨운 장면,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은 어린아기가 죄가 없는 천진무구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어뜯는 거 보면은 어머니의 보채면서 빨리 젖을 안 준다고 젖을 물고 그리고 보채고 젖꼭지를 물은 거 보면 그는 비록 사지의 힘이 없어지만은 이 원죄,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는 죄가 이 어린 생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 사상을 시인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느냐?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었느냐? 깊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신학자 두 사람, 유명한 신학자 두 사람, 어거스틴과 페라기우스라는 두 사람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은총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죄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체질 속에 영혼 속에 죄가 흘러 들어와 있다.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한 사람이 페라기우스, 어린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하다가 그렇게 되면 결혼이 죄라는 말인가? 결혼이 죄라는 말인가? 어거스틴의 고백의 얘기는 결혼은 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게 죄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축복이지만은 그게 죄가 따라온다. 우리는 그런 원죄 사상을 철저히 구명하고 진실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렵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받아하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시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이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희미하면 신앙도 희미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입이 열려달라고 하면서 첫째 기도는 고백.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 다 같이 받아. 주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 사상. 철저히 우리는 세상 떠났지만은 조상들의 죄도 회개해야 될 줄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다음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 같이 받아.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사위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슬초가 뭡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슬초라는 풀은 옛날에는 납병 환자에게 사용했던 민간 약초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썼는가 하면은 오늘 아침같이 다윗이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를 받으려면은 양을 한 마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은 양을 가져온 사람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겠냐고 하면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고백하세요. 양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 안수는 병 고치려고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수는 사막, 엑스체인지 램, 내게 있는 것을 양에게 돌립니다. 양에게. 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양에게 돌립니다. 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양에게 돌립니다.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피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에게 있는, 내게 있는 죄는 예수님에게 돌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의는 내가 받아들이고 서로 바꾸치게 하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 기도를 하고 양은 제단 밑에서 죽음을 당하고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라는 풀에다가 그 피를 적시고 무릎 꿇고 있는 다윗에게 피를 뿌리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또 미신같이 7번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할 때 아멘. 눈물겨운 감격스러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타는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 하지 않는 자시다. 그렇게 그런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성결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한번 더 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옆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더라.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런 말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인간의 죄라는 것은 물로 씻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화학품으로 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다시 주여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 우리에게 큰 다윗은 죄를 지었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넓으신 사유의 은총에 감격하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에는 우슬초로 정결케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살게 해도 내 정직한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혼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히브리 말을 읽어보니까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여 죄 안 질렀고 했는데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나하고 내가 죄 안 질렀고 그때 그 바세바하고 죄를 안 질라고 애를 썼는데 죄를 안 질렀고 했지만은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이와 같은 훌륭한 왕이고 장군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지만은 자기 절대 승리 못하는 겁니다. 자기. 내가 죄 안 질라고 애썼지만은 약해서 넘어지는 이 심령을 새롭게 하사 앞으로는 이런 죄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고 용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에는 주여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옆에 사람 관심도 두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 진실로 주여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저 구원함에 이른다고 하신 이 입이 열려서 주의 은혜와 은총 사유의 은총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날 아침에도 주의 제단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이여,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이 열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입이 열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용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듯이 진실로 우리가 입이 열려서 용서와 사유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순경 때도 하나님 주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원죄 사상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진지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술처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세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제1계명에서 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에게 탐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죄가 있는 성도 이 시간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용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성도를 보시었고 주님이 오시어서 피 묻은 성수로 그 가슴에 겹쳐 주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가슴에 뜨끈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계명을 범한 거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히 끄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이 죄를 지은 성도가 있으면 주 앞에 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런 죄를 지은 것 주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이 죄를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슬처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실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울러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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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리의 생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키는 그런 이와 같은 훌륭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는 성도 중에 병든 성도가 있든지 혹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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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